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 어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마지막 만찬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성만찬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 의미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식사의 교제를 나눈 것은 아니고 이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유월절 식사를 하였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먹기라고 하면서 유월절의 식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한 차례 늘상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유월절의 기원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의 삶, 노예 붙잡혀 있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 유월절이 기원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붙잡혀 살았던 그 삶의 마지막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때 집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분지방에 발랐죠. 그리고 그때 식사를 나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그 유월절의 식탁 그리고 그 성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그 의미는 참 자유의 시작이다. 참 자유의 시작. 과거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식탁이 유월절의 식탁이며 또한 우리가 먹고 있는 주일날 먹었었죠. 그리고 때마다 우리가 먹는 포도주와 떡의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리신 것이 또 성찬의 그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유월절의 말씀과 잘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성만찬이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였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참 자유인이 된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만찬을 하는 중에도 배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나타나는가 하면 또 동시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나옵니다.
어제는 이제 그 두 마음을 품었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좀 보지 않았습니까? 배신자가 나왔죠. 그러나 그에 앞서 어제도 저녁에 우리가 말씀 수요기도회 때 본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에 대한 예고 21절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성만찬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펴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9절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이 성만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준비해라. 우리가 유월절 식탁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디서 준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물었고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면서 어디 가면 이 성만찬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늘상 우리가 하는 것이 어느 한국 교회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만찬은 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요? 방금 읽은 10절입니다. 방금 읽은 10절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성만찬 하는 우리가 이제 그 그림도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림이죠. 마지막 만찬의 그림. 그 그림의 장소가 어디냐면 어느 한 사람이 물동이를 지고 들어가요. 그 집에 따라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에게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집주인이 장소를 제공한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늘상 그 그림으로 보았던 그 장소이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의 장소예요. 추석가들은 마가의 집으로 측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장소라고 확정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 유명한 그림 그리고 우리가 늘상 먹었던 성만찬 그것의 기원이 되는 장소는요 이름이 없었던 한 사람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또한 성경상에 본문상에 이름을 명기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무명의 성도예요. 무명의 성도가 그 유명한 성만찬의 기원이 되는 그 장소와 집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 아닌 이름이 나 있지 않은 무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던 성도의 이 수고들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를 봉양했던 사르밧 과부 아시죠? 열왕기상 17장 9절에 나오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사르밧 가부라고 하니까 사르밧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사르밧은 동네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르밧 과부 그러니까 이름이 사르밧 아니라는 거죠. 그 여인 역시도 엘리야를 그렇게 봉양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떡을 좀 달라고 하죠. 먹을 걸. 근데 남아있던 게 없었잖아요. 여인이 말하잖아요. 이거 아들하고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떡을 달라고 한 거죠. 근데요 그때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이 그 떡을 주죠.
이름 없이. 또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소년이 이름이 없었어요. 제가 뭐 두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이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름 없이 헌신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들을 향해서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될 것이며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두 구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구절이 참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아주 이면적이죠. 아주 역설적이죠. 무명한 자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인물이 그렇죠.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이 그 성만찬을, 그 유명한 성만찬 그림, 지분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사르밧 과부도 이름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그 소년도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유명하다는 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찾진 않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0장 3절 14절 15절에 보면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요.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다 부른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양을 치는 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우리는 구분되지도 않는 그 양을 다 구분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아, 우리의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무명한 자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한 절 요거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6장 1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누군가를, 교회를 섬겼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기 그렇게 몸이 좀 막 엄청 개운하고 그러시죠? 그럴 게 있겠습니까? 그죠? 네, 아마 어제까지도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수요 기도회라고 또 오시기도 하시고, 밤늦게까지 그러다가 또 이 새벽에 나오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마
입이 막 허문 분들도 있으실 거고, 코가 허문 분들도 있으실 거고, 눈이 막 충혈된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아휴, 그래 나가야지.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교회에서 한다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이 자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나왔을 텐데,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그거예요. 이미 성도와 교회를 섬긴 거 지난날에 한 거 알고, 이제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양된 우리를 다 일일이 알고 계신 선한 목자되기 때문이죠. 성경에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매년마다 때마다 성만찬 하는데, 그 성만찬을 시작하도록 그 장소를 이름 없이 섬겼던 그 사람 이름이 오늘 성경에 없어요. 그 오병이어의 그 어린 아이처럼, 소년처럼, 또 사르밧 과부처럼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은 심지어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거기로 따라가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나올 텐데,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의 집에 주인한테 물어보면 그 집 주인이 내줄 거야. 예수님은 이루어지기 전부터 알았고, 또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알았고, 또 과거에 섬긴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일들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찾아봤어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왜냐하면 사람 앞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앞엔 이름이 있는 자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사람 앞에 우리는 드러내지 않아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는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거죠. 죽은 자 같지만 십자가에서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셔요. 부활하셔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됐어.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가난한 자 같아.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줄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막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공동 기도의 제목 같이 외치고 오른손 들어 아멘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말씀, 성도의 노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매일마다 섬기고 있는 방송팀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방송실의 섬김으로 음향, 영상, 조명 등 예배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잘 진행되게 하시며, 특별히 봉사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네, 저분들 아침마다 정말 분주하게 섬깁니다. 또한 저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구역 신방 진행되고 있는 것과 또한 부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구역 신방을 통해 영적 가족으로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시며, 특별히 부활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기억하사 주일 예배에 함께 나와 부활의 증인으로 자라가는 온 교우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 신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부활 주일 예배, 이번 주에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안고등학교,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한안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암고와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 교육의 비전을 잘 감당함으로 민족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이를 위해 선생님과 교직원들을 붙드시고 교회는 기도의 수고를 계속해서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기독교 교사로서의 소명감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선생님들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낙심할 때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능력 달라고 선생님들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으로 섬겼던 우리 장로님들 위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득하게 하시며 성도님들을 향한 섬김과 거룩한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성도의 노래입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같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명한 성도가 있었기에 성만찬의 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름 없이 주님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러나 우리가 이름 없이 섬길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낭망치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 공동기도문들을 놓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방송팀을 위해, 또 교회 사역들을 위해, 하남고를 위해,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을 위해, 자,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섬겼던 하나님 오명의 성도가 있었기에 성만찬의 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름 없이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름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나귀를 제공했던 이가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종려주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 한 소년이 있었기에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 위에 섬기는 종들이 되도록, 내가 그런 이름 없이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송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섬기고 있는 종들을 위해서 주님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방송의 음향으로, 영상으로, 조명으로 섬기고 있는 종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이 아침마다 동일한 은혜와 넘치는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봄학기에도 하나님 구역 신방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부활의 공동체로 불러줌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부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역자인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교회가 연합하도록 인도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 교회의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붙들도록 인도하시며 눈물과 기도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시며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교회가 함께 꿈과 비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주님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긴 것처럼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합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지켜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넷째 날입니다. 우리 교우들 언제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의 잠중에 붙잡아 주시며 주와 동행하는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번 고난주간마다 대했던 종려주일마다 대했던 성찬의 자리가 이름 없었던 한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성도들이 있었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름 없이 무명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사람들 앞에 이름 없이 섬겼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낭망치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귀하게 섬기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섬기고 있는 방송팀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섬겼던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름 없이 섬기는 귀한 무릎 꿇는 종들이 되도록 우리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역 신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귀한 신방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는 주일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학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학교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믿음의 학생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사들 붙잡아 주시고 기독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붙들고 학생들을 은혜 가운데 가르치는 선생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 피곤한 육신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프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나가서 생활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고난의 주간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